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살다 보면 나는 참 평안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속을 돌아보면 항상 고난이 또 있어요. 남들이 볼 땐 야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지만 당사자는 그게 참 죽을 것 같은 고통이거든. 다른 사람들에겐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힘들어서 교회 나왔어요. 힘들어서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아니 교회 나갔더니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더 있어 라고 해서 교회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나오면 건강할 줄 알았어.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 교회 나가면 안 아플 줄 알았어. 교회 나가면 자식끼리 활짝 열릴 줄 알았어. 근데 교회 나가도 별 볼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안 다녀.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든 신앙을 갖든 안 갖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아프기도 해요. 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앙을 왜 가질까요? 신앙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필요하죠.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니까.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19편을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 신앙을 가지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안 믿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똑같이 살지만 믿으면 일단 피곤해. 교회 나와야 돼. 그것도 고난이지 뭐. 믿으면 주위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고난이지 뭐. 그 고난이 오히려 더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 뒤에? 그런데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이기게 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오로지 내가 다 받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것만 주고 이길 것만 이기고 못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줘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도 볼게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진데 많이도 넘어져요.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은 뭐라고 하셨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끝나는 거야. 그냥 쓰러지면 끝난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져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늘 승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죠. 터널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큰 터널이 나오냐 시커매요,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 뭐예요? 가다 보면 터널이 끝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동굴은요, 끝이 없어요. 끝까지 가면 막장이라고 해서 끝에 끝나 없어, 꽉 막혔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동굴처럼 껌껌한 데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지만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동굴처럼 통과가 안 돼.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누이 말한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합우승이야, 종합우승. 모든 것은 뭐냐면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된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종합우승하리라 이거예요. 종합우승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때 운동해 보셨죠? 천군이 있고 백군이 있어. 저는 천군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천군을 하면 자 게임을 해. 운동회 때 애들이
달리기도 하고 줄달기도 하고 막 박터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군이 100m 달리기 1등 했어. 근데 백군이요 줄다리기에서 이겼네. 그러면 동률이 된 거죠. 이번에 청군이 릴레이에서 우승을 했어. 또 앞서 나가네. 백군이 이번에는 또 박터치기에서 우승을 했네. 동률이네. 마지막 게임에서 막 장기자랑에서 청군이 이겼어. 그럼 종합 우승은 누구예요? 청군이야.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이기도 하는데 마지막 종합 우승은 누구야? 청군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고난도 있고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마지막엔 뭐다? 선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종합 우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다. 혹시 고난 중에 거하신 분들이 있으면 믿으세요.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시골 때 살 때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근데 꼭 어머님이 또 심부름을 보내면 그 시커먼데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길 통과해서 가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혼자 찬송을 막 그냥 쩌렁쩌렁 부르면서 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아버지가 동행할 때는요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나러 다니며 이걸 해결하려고 동분서줘야 될까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하나야.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냥.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서울 때 깜깜한 밤중에 그렇게 혼자 갈 때는 무서웠지만 아버지랑 갈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 손잡고 가면. 여러분들이 무섭고 깜깜한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요 그냥.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와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이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옵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오냐면 징계적 고난이 와요. 징계적. 하나님이 너 죄졌어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뜻으로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연단적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성숙한 자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섭리적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요. 어떤 건 사명적 고난도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받는 거야. 예를 들자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거나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그건 누가 가란 말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의 현장에 뛰어드는 거지. 그 사명적 고난이라 그래요. 자, 먼저 징계적 고난을 보면 야곱 같은 경우입니다. 성경에. 야곱이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형의 장자권 얻으려고 어떻게 팥죽 썩어서 배고픈 형한테 놀리죠. 형 장자권 팔어 내가 팥죽 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근데 배고픈 애서는 아무 생각 없이 팔아 넘기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 전에 축복받으려고 양털 붙여놓고 눈먼 아버지한테 몰래 자기가 애서인 양 그렇게 막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벌 줘. 어떻게 해요? 형한테 쫓겨나가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죠. 근데 라반의 집에서 잘 살았어요? 아니요. 라반이 얼마나 그 사람도 야곱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돈 안 주려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2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을 또 다 해.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형이 또 죽인대 자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야복강가에서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났네. 보니까 자객인 줄 알았어. 기도하다 보니까 형이 보낸 자객이구나 하고 싸웠어. 근데 알고 보니 천사야. 알다시피 천사와 씨름할 천사가 나다 했는데 말도 안 들어. 그냥 욕심대로 그냥 자객인 줄 싸워. 씨름하다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화가 나니까 허벅지 관절을 때렸고 골절돼 버렸잖아요. 그 야곱은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그게 뭐냐? 징계적 고난이야. 왜? 하나님의 뜻을 믿지 하냐고 지 맘대로 살았거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주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나중에 야곱이 회개합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한 1년만 고생하면 회개할 텐데 야곱은 20년 30년 고생하고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천사가 오죽하면 그 착한 천사가 허벅지를 째렸겠어.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징계적 고난이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징계적 고난이, 야곱과 같은 징계적 고난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이냐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고난을 줘. 돌이키라고. 자,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또 뭐예요? 다 받는 거래.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웬만하면 사랑으로 키우지만 자녀들이 정말로 못된 짓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때려서라도 고쳐놓잖아. 때려서라도. 왜? 걔가 싫어서? 미워서? 아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죄의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고쳐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징계적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되돌아보며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고난이다.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 그것은 뭐냐면 섭리적 고난이에요. 이 섭리적 고난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어떤 뜻이냐? 요셉 가족을 통해서, 즉 야곱의 흑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셉이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 알다시피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도 갇혔다가 총리가 돼요. 왜? 그래야 애굽으로 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백성의 생명을. 형들이 그래요. 미안하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 형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당신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대한 섭리 가운데 날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알았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담담하게 다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섭리적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다 내가 죄를 져서가 아니야. 어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면 연단적 고난인데, 이것은 욥이 받은 고난이에요. 욥은 큰 죄가 없어요. 근데 욥이 큰 죄를 지었지 않았지만 고난을 받죠. 너무너무 고난을 받죠. 성경을 볼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훌륭한 모습이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바꾸시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어떻게 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뭐냐? 연단적 고난이라 그래요. 여러분, 순금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을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금광석이라는 걸 캐요. 금광석을 캔 다음에, 그게 금이 아니에요. 금광석을 캐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거기서 순금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단이 필요해. 어떻게? 금광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야. 그 고난이 물질이 올 수도 있고 건강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욥처럼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뭐냐? 연단적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적 고난도 있어요. 이건 바울이 받았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데 복음 전파라고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자처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알다시피 순교까지 해요. 자, 이 사명적 고난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선교를 간다든지 또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명적 고난이다. 이거는 자원에서 받는 거예요. 저도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스스로 받은 거니까, 사명을 위해 받은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렇게 네 가지 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지 않아. 겹쳐서 줘, 여러분들에게. 징계적 고난과 연단적 고난을 같이 줄 때도 있어요. 자, 누가 그래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징계를 받은 거지만 야곱을 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의 뜻도 있었던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다 섞여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섞여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고난이 올 때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돼. 하나님, 이게 왜 왔는지 몰라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룻기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였던 룻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중에 축복으로 바뀝니다. 즉 쓴물과 인생의 단물을 다 같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일들을 이기느냐, 룻기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며느리였던 룻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오미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비췄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룻기의 배경을 보자면 BC 11세기경, 다른 말로 말하면 사사시대, 사사기가 쓰여졌을 때 그 시기에 룻기도 같이 썼어요. 사사시대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줬다,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고, 그리고 평안해지면 또 죄를 져,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를 주면 또 죄송합니다 회개, 그럼 또 사사를 주고, 이것이 반복된 게 사사시대야.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고 죄가 많았을 때가 사사시대인데 이때 쓰여진 게 뭐냐, 룻기다. 나오미가 언제 살았냐, 이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왔어요. 가뭄. 농사 짓는 분들에게 가뭄은 최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산불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자, 꺼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농사 짓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비가 오냐 안 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특별히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이 룻기의 그 주인공 나오미가 가정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요. 거기는 가뭄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이방 나라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살던 데가 어디냐,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야. 근데 그 땅에 가뭄이 왔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모압에서 잠깐만 머물다가 가뭄이 끝나면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거기가 살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년 살다 2년 살다 3년 살다 몇 년을 사냐면 10년을 살아요. 10년을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를 갔어.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가 루시아.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과부 3명만 남은 거야.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둘. 이렇게 이런 일이 10년 안에 다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남자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에게, 왜 베들레헴에게 왜 가뭄을 줬을까요? 왜? 이 사사시대 때 그걸 알았어야 돼. 왜 줬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적 고난을 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룻과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모압으로 도망온 거야. 지금
이건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야. 하나님 옆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봐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회피할 생각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것이 죄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연단인지 사명인지 이것을 먼저 알고 나가야지. 먼저 고난을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뭄을 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10년 만에 나오미가 정신을 차려요.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날 떠났구나 라고 해서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해요. 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란다. 다시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 그런데 오르바하고 룻이 어떻게 가요? 결혼한 여인들이 안 돼요 했더니 나오미가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거짓골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는 이스라엘은 계대 혼인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이 친척 중에 불쌍하면 혼인을 해줘. 그래서 이 사람을 먹여 살려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다 거짓골이야. 그리고 자기 남편부터 아들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계대 혼인을 해줄 사람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보고 가라는 거야. 모르바는 울면서 가요. 그래 룻은 안 가요.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10년 만에 동네로 오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나오미 아니야? 라고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중요한 뜻인데요.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나오미야.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했더니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했어요. 마라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슬픔,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쓰라린다,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쯤 되니까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역사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거짓골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부터 나오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 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오라 우리가 뭐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른 거 없어.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추수 때가 되었는데 곡식이 없어요. 나오미와 룻이.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긍휼법이 있었어요. 긍휼법이 뭐냐면 밭주인이 추수를 하면 곡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보통은 어떻게 떨어진 나달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은, 긍휼법은 절대로 떨어진 나달을 가져가면 안 돼. 걷어간 것만 가져가야 돼. 왜냐하면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갖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밭주인이 추수를 하고 넘어가면 이 나오미와 룻이 그 밭을 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거지야,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밭이 또 추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밭을 갔어요. 거기서 추수한 거를 또 주워 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우연찮게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 밭이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선한 사람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밭을 갔는데 옛날에 죽은 남편의 친족 보아스의 밭인 거야 거기가. 우연히 갔는데, 그런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야? 고엘이야,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은 어떤 뜻이냐면 기업 물을 자란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지금의 우리말로 좀 설명이 드리자면 친족 구원자, 친족 구속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가장 돈이 많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고엘이라고 딱 정해줘요. 네가 고엘이야 라고 말하면 친족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고엘이란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 기업 물을 자야, 고엘이야, 친족 구속자야.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거기서 룻이 이삭을 먹다가 이 보아스 눈에 띄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을 좋아하게 돼. 결혼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있어. 무슨 문제냐면 기업 물을 짜도 순서가 있어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짠데 2순위야. 이 보아스보다 한 단계 먼저 있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제가 읽어봤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라만 써 있어. 이 보아스가 단판을 져요. 이 사람을 불러요. 1순위에게. 야, 너가 이 가정을 돌보아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그때 이 기업 물을 짜 1순위가 고민을 하다가 야, 나 못하겠다, 포기해요. 그래서 2순위였던 보아스가 1순위가 돼.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돼요. 자, 그 아이가 누굴까요?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는데 제가 가로치고 써놨어요. 이름이 뭐냐? 오벳이야. 그 아들이 오벳.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새야. 그 이새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은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쭉 이어지고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보아스 덕분에 이 나오미와 룻이 생명을 얻게 되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나오미와 룻을 구원한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뭐라 그랬죠?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고엘이 뭐라고요? 친족 구속자, 기업 물을 자라 그랬어요. 신학자들은 이 보아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보아스는 친족을 구원한 구속자. 무슨 말이냐? 룻과 나오미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누가 살렸어? 보아스가. 저와 여러분들이 쫄딱 망했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누가 살렸어? 예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자요 구속자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는 말이죠. 출애굽을 했어요. 물 있어도 먹으려고 했더니 거기가 쓴물이야. 마라. 아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라? 마라라고 하라. 출애굽기에 또 뭐가 나와요? 마라. 쓴물을 단물로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꿔. 어떻게 바꿔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던졌어요, 쓴물에. 그랬더니 물이 달았어.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잘 아시죠? 출애굽기 봤으니까. 자, 마라를 단물로 바뀐 게 뭐예요? 한 나무. 한 나무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라, 즉 나오미와 룻, 이 모습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국 누구와 누구 얘기예요? 우리와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누가 해결하느냐? 주님이 해결한다. 이 쓴맛의 인생을 누가 단물로 바꾸고 단맛으로 바꾸냐? 하나님이 바꾼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유력한 아무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천상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뇌성마비자 송명희 시인이 있었어요. 아셔요? 그분이 쓴 시가 찬송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 이름, 뭐 너의 쓴 잔을, 이런 창상이 있는데 제가 너의 쓴 잔을 그 시 1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쓴 잔이라는 시입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단잔을 받아 마시라.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셨고 주님이 내 쓴 잔을 대신 마셨고 나에게 단잔을 주었대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너는 나에게로 오라. 이것뿐이 없어. 성경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만 나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만 하면 돼. 한자를 보면 매울신자가 있어요. 매울신이 있고 다행행자가 있어.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딱 어렴풋이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매울신자와 다행행자는 똑같이 생겨서 글자가 얼핏 보면은, 근데 매울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행하다는 뜻이고요, 다행행자는 행복하다는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글자가 틀리냐면 획이 하나가 딱 거져 있어. 이게 행자야. 이게 빠지면 매울신자가 돼. 하나. 한 획 차이가 불행이냐 행복이냐 나뉘어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딱 하나 때문에 바뀌었어. 뭐야? 십자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된 거지. 여러분들은 안 믿는 분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 게 누구냐? 주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주님이다. 예수님뿐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어봤어요. Why Me라는 책이 있어요.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200달러를 갖고 미국에 도미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30대 초반에 받아요. 천재죠 거의 뭐.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셔요. 그리고 4년 만에, 교수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아요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비형 간염이 걸렸어. 근데 그 병이 완치가 안 돼서 나중에 간경화까지 갔어.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 이분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6개월만 살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분이. 그리고 외치는 거야. 그 책 제목이야. Why me?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하고 원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 1시간, 2시간 원망하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뭐가 생각나냐면 나는 내가 완벽한 줄 알았던 거야 이 양반은. 내가 천재 소리 들어가며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도 충성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고 헌금이나 헌금을 다 하고, 근데 내가 죽을 일을,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못했던 일들, 자녀에게 막 했던 일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했던 일들 막 생각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분이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이었구나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콧물로 1시간 2시간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용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칠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완쾌됐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하나님을 위해 제 목숨을 바쳐요. 사명적 고난에 들어가 혼자 스스로 바울처럼 고난 현장에 뛰어들어가 알래스카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JAML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성결함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라고 부흥 운동 막 펼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번엔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Why me? 이번엔 다른 의미야. 하나님 이 같은 죄인을 왜 하필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십니까? 바뀌었어 생각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목사를 안 옵니까? 오죠. 성도는 안 옵니까? 오죠.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원망합니까? 아니요. 그냥 꾹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또 마지막 성경 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천국의 모습은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오리지널 모습은 고통도 아예 없는 거지만 고통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